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참으로 점점점 교회가 타락하고 악해져가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하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우리가 편의상 목사라, 편의상 주의 종이라, 또한 선교지에 나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의 지도자를 선교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들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소경된 인도자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부르심 받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 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 받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진노를 초래케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점점점 교인 수는 줄어가고 영적으로 쇠락해져 가고 심지어는 목사들이 좌익 사상을 가지기도 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신 분별하심이 없어서 거짓 언론을 믿고 따라갑니다. 심지어는 목사들 가운데서라도 이 좌익인 민주당을 지지하노라 하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발표하는 목사들도 유명한 자들 가운데 아주 많습니다. 심지어는 유명한 목사들 가운데서도 김정은의 편에 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그런 자들도 아주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리석어지는 것은 내가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되고 내가 선교사로 자원하여 선교사로 내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내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내가 신학을 하면 그리고 주의 종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리라. 성경 66권에 그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어디가 있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주의 종의 기본적인 자격, 자질을 성경은 명시하고 하나님이 명시하시는데 그것이 디모데전서 3장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 디도서 1장 감독의 자격, 장로의 자격, 감독의 자격. 그 자격을 갖췄다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디모데나 디도를 통해서 이런 자들 가운데에서
감독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남집사, 여집사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의 남집사, 여집사는 안수집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안수집사의 반열에 여자 집사님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자격 요건을 가진 자들 가운데서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우고 집사를 세우라. 하나님의 기준은 낮춰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낮춰졌다면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 1장의 말씀이 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디도서나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에 이 주의 종의 자격, 자질에 대하여 과거에도 설교를 하였지만 언제 시간이 되면 또다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것은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주의 종이 될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하면 되지 않겠는가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맡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엄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이 되었어. 군대를 가서 군인이 되어 이제 기본적인 훈련 가운데 하나가 총을 쏘는 것입니다. 총을 쏘아요. 훈련을 단단히 시킵니다. 총을 쏘는 훈련을 시키고 연습용 총을 가지고 나중에 훈련이 된 다음에는 진짜 총과 총알을 갖고 그것도 철저한 통제 가운데서 총을 쏘는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군인 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과거에 5.18처럼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에게도 총을 줘가지고 오발 사고로 빵빵빵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5.18 광주 폭동처럼 그런 일을 총을 들 사람이 없다 해서 할 수 있겠는가? 물론 광주 5.18이야 한 4시간 만에 무기고가 40개 이상이 털렸지요. 무기고를 알 수가 없는데 누구는요? 일반 시민은. 그리고 광주를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도시들까지 무기고를 삽시간에 다 털어버렸죠. 무기고가 몇 개였던가요? 이제 5.18 자료를 본 지가 아주 오래돼가지고 44개인가 몇 개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총을 아무에게나 나누어 줍니다. 그렇죠? 아무에게나. 물론 세력이 가지고 남는 것은 아무에게나 아이들을 선동시켜서 나누어 주었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쓸 사람이 없다 그래도 결코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신 적은 없습니다. 낮추면 성경은 폐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낮추면 디도서는 디모데전서는 폐지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임의로 목사가 되고 임의로 선교사가 되는 것을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당사자가 그 가족이 또한 그들을 인도자로 삼은 그들이 함께 구덩이에 빠지고 심지어는 영원한 저주 속에 들고야 말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무서운 실상이 그러합니다. 부르심받지 않은 자들이 주의 종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님께 부르심을 저는 받았으나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저도 영원한 저주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누가 알 수 있겠는가? 물론 어떤 영적인 은사나 분별력으로 얼마간은 감지하거나 유추하거나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양심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이 주의 종인지 아닌지 또한 사명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하는 것 등등을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어떨 때는 좀 불명확하게 어떨 때는 좀 정확하게
감지하고 알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쨌든 설교자로 기본적으로 23년, 또 길게 잡으면 27년 정도 설교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제가 사람들 많이 만나는 가운데 결국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고, 기도원 원장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선교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제 양심상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요구했던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을 빼놓고는 다 아닙니다. 다 아니에요. 당신 기도원 원장을 하면 안 돼요. 당신 목사를 하면 안 돼요. 당신 신학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저의 반대를 받은 사람들은 대다수 다 신학을 했고 기도원 원장을 했고, 그리고 당연하게 저는 그들이 저주를 면할 수 없었을 것이라. 나아가서 목사를 했는데 그들의 교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저주를 면할 수 있겠는가? 왜 소경에게 함께 인도를 받는데 어떻게 부렁텅이를 면하겠는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들이 신학교에 돈 내고 다니고 교단에 소속되어서 안수를 받기만 하니까 목사 안수 받고 전도사가 돼요. 신학교 다니면 전도사지요. 저도 갑자기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니까 서로의 호칭은 전도사님 호칭이고, 신학교 교수님들도 저한테 손전도사님 그러면서 손전도사님 요거에 대해서 좀 발표 좀 해주세요. 그렇게 다 존중하는 관계가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제 호칭은 실제로 전도사 사역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다 전도사님, 신학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학대학원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학대학원생 때부터는 이제 공식적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설교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신학교 안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신학생들 가운데서 거의 가장 많이 신학교 안에서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신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거의 제고 많이 했던 그런 것에 속합니다. 설교할 기회가 생길 때가 되면은 신학대학원생들이 설교를 맡았다가 감당이 안 되니까 수백 명의 비판하고 정죄하고 신학적으로 옳은가 틀린가 신학 교수들 박사님들이 수두룩하게 앉아 있는데 그 앞에서 설교할 만한 간덩이를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다 저한테 떠넘기고 도망가면 제가 맡아서 해드렸습니다. 제가 그런 간덩이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요. 책망할 건 책망하고 위로할 건 위로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쨌든 신학대학원생 때에 제 앞에서 책망받은 교수님들도 많고 박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 분은 성기를 내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은혜가 되신다고 감사하다고 오히려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설교 후에 말이죠.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가운데 한 명 정도를 빼놓고는 아니요. 당신 주의 종이 될 수가 없어. 당신은 사명을 받지 않았소. 라고 저는 명백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백하게.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여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좋아하고 즐겨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명예요 또 이야기했지요. 자기 스스로 고치된 사명감. 사도행전이나 초대교회의 양상을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할례당,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자들이, 유대인인 그자들이 사명감을 가졌지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해서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오히려 성경의 잘못 해석하고 지도자의 자리에 서고 주의 종의 자리에 서가지고 교회를 파멸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메시아닉 주죠. 메시아닉 주. 성경으로는 할례당. 율법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이후,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주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차별이 없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뭐죠? 막힌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그리스도의 피로 헐었다, 무너뜨렸다. 막힌 담을 허셨다. 복음성가 부르지 않습니까? 막힌 담을 허셨다고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어서 부르지요. 그러나 메시아닉주, 유대인 중심, 이스라엘 중심에 사로잡힌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 중심의 해석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유대인이 있습니다. 유대 중심주의. 저는 반유대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든지 유대인 할아버지든지 간에 말씀에 어긋나면 잘못된 것이. 그를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민족주의자는 공산당이든 김정은이든 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오케이.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데 악인인데 누구를 끌어안고 누구를 사랑하겠는가? 그것이 유대인이든 그것이 북한 같은 동족의 울타리 안에 있다고 주장하는 김정은이든 북의 공산당이든 간에 악인들이신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저는 어쨌든 제게 찾아온 사람들 또 제게 기도원장이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한 사람들 가운데 제 양심상으로는 한 명 정도 빼놓고는 저는 다 동의하지 않았어요. 찬성하지 않았어요. 반대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목사가 됐고 기도원장이 됐고 다 그렇게 했어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소경되어서 인도에 왔고 그의 교인들은 어찌 되었고 기도원장이 돼가지고 그에게 상담받고 그에게 소위 치유사역, 축사사역 받은 사람들의 상황은 더 악화되는 건 여반장이다. 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내가 들어갈 테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다. 그 말이야. 메시아닉 주들이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들의 열심과 특심으로 기본적으로 이방인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복음, 자기들이 생각하는 성경 해석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려 왔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닉 주들인데 성경에는 그들은 할례당으로 불리어졌다. 할례당.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서 유대인 중심의 성경 해석, 율법 중심의 성경 해석을 하면서 거꾸로 복음을 무너뜨린 자들이었죠. 부르심 받지 않았으나 자기들의 특심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모세의 자리에 들어가서 교회를 무너뜨렸던 악한 자들,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유감스러운 것은 부르심 받지 않은 상당수의 주의 종들이 얼마간 양심적이고 얼마간 인격적이고 좋은 의도와 선한 의도를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는 제가 꽤 인정합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의도. 복음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선한 의도죠. 선한 의도.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다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 그의 가족, 그에게 뭔가를 배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고신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으면서 고신교회 그 목사님에 대하여 참 답답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 양반은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닌데 목사가 되어서 저주를 초래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 고신교회 목사님이 한 70 가까이 되셨는데 50몇 살 때 장로님을 하시다가 고신교회 한 1000명이 넘는 교회의 장로님을 하시다가 그러다가 고신대를 가셔서 신학을 하시고 목사가 되셨어요.
그 양반이 목사가 된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해석한다. 목사들 너희들보다 내가 성경을 더 잘 해석한다. 물론 그 양반이 있었던 교회의 그 큰 교회에 바뀌어져 왔던 그 목사님들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았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야, 왜 저딴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냐? 그랬을 수 있는데 문제는 부르심 받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그때부터 제가 볼 때 반 미쳤습니다. 반이 미쳐서 보통의 일상사를 영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돈은 좀 가지고 있었어요. 50몇 살까지 장로님이고 일을 했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돈은 좀 가지고 있어서 땅도 사고 예배당도 지을 돈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어쨌든 그러나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왜? 머리가 항상 너무 아프고 바늘로 찔리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그래서 그 양반은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향기를 맡으면 소나무 아래에 있으면 좀 낫다 그래요. 그러니까 심심하면 산으로 가 소나무 아래에 있어요. 왜? 머리가 쪼갤 듯이 아프고 깨질 듯이 아프고 계속 그랬어요. 지금이야 시간이 이제 20여 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살아계시면 90 가까이 되겠지요. 돌아가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양반은 은퇴의 나이가 되어서 예배당이 자기 거니까 은퇴할 수 없었어요. 왜? 호신 같은 교단은 70세가 되면 합동도 그렇지만 일반 교단도 그렇습니다. 70세 되면 정년 퇴직해야 되거든요. 그럼 후임 목회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 것을 뺏기기 싫으니까 자기는 고신 그 광증에 잡혀 있다가 호신교단을 탈퇴해버렸어요. 왜? 퇴직하지 않으려니까 교단하고 교단 법하고 맞지 않으니까 때려치워버리는 거지. 이 예배당은 내 거니까. 지금은 어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장로님으로 나왔다면 저는 그나마 나았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신학을 한 다음에 주의 종의 자리에 섰다. 그리고 저주 가운데,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 가운데 저주 가운데 들어갔다. 성경 해석도 이상하고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은 나는 누구보다 성경을 잘 해석한다 하는 것입니다. 난 누구보다 잘 해석한다. 어지간한 기도원 원장들이나 어지간한 목사들은 누가 좀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열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 믿음이 좀 좋은 것 같이 보이는 어느 성도 집사님들을 보면 신학해라, 주의 종해라 하는 이야기를 두려움 없이 짓거립니다. 짓거린다고 표현하는 거 짓거린다고. 그것도 제가 정말 상당히 언어를 순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은 어느 기도원에 가면 오는 자들마다 다 신학을 시키는 거예요. 왜? 지금 기도원에서 신학교를 차렸거든. 몇백만 원씩 받고 신학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까지 그 기도원 남은 무슨 기도원인데 목사 무슨 사모가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기도원 하나를 통해서 얄궂은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안수에서 다 목사로 만드는 자들이 숫자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기본 수백 단위는 넘지 않을까요? 가뿐하게. 아무나 오면 목사 되라. 그 다음에 이제 훈련해라. 우리 기도원에 3년을 유해라. 3년을 유해서 머슴살이를 하고 혹은 3년을 다니면서 충성 봉사하는 것이 영성훈련이다. 하나님은 기도원 원장인 나를 통해서 너를 불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원의 시다바리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3년을 훈련받은 다음에 이제 주의 종이 되라. 그런 레파토리를 써왔는데 놀라운 것은 그 낚시질에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걸려왔다는 사실이죠. 그건 그냥 무수히 많은 한국교회의 이상한 기도원들의 작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 빙산의 일각 하나. 그 외의 것은 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비참합니다. 어지간하게 열심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목사님 상담을 요청합니다. 응? 그래요? 저 신학을 하렵니다. 추천서를 써주세요. 그래. 교회 목사의 자랑과 영광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목회한 교회에서 신학생과 목사를 얼마나 배출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출했느냐가 영광이고 정치력이고 파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같은 경우도 저도 제가 청년회장까지 한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주로 많이 했던 그 교회 같은 경우는 때가 되면은 그 교회 출신 목회자 모임을 가져요. 그러면 저한테 연락이 와요. 교회 출신 목회자 모임에 참여해달라고. 그것이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의 정치 파워거든요. 정치 파워. 그래서 모이면은 전에 모였을 때는 무주구천동도 가고 온천도 가고 그다음 온천 갔다가 모텔 하나 잡아놓고 이제 함께 거기 출신들은 다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이제 뭐 술은 못 마시니까 새우깡 까먹고 뭐 정치 세력화 하는 거죠. 어쨌든 오라 그래서 이제 가서 놀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게 그 출신들이 얼마나 많으냐가 그 교회나 목회자의 영광이에요. 이 교회 출신에 지금까지 목사를 몇 명을 배출했고 선교사를 몇 명을 배출했고 그것이 오히려 그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저주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왜? 부르심 받지 않은 자들 배출했다면 자기가 스스로 되고 싶다고 가버린 것이야. 지그가 책임져야 되지만 사명 없고 소명 없는 사람 목사가 너 신학교 가라. 추천서 써줄게. 너는 목사가 되라. 너를 선교사로 보내마. 하나님께 부르심 받지 않은 그 자들을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해왔다는 사실이죠. 해왔다는 사실. 조금만 감동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집사님 부부를 당신 선교사로 나가라. 당신 주의 종이 되라. 전에 한참 한국도 선교단체를 통하여서 선교사 파송 운동이 일어날 때 10만 선교사 파송, 100만 선교사 파송 막 그럴 때 선교단체들이 미친 짓을 굉장히 많이 했지. 자, 선교사로 자원할 사람 일어서십시오. 그걸 누가 받아주나요? 하나님이요? 저도 선교단체에서 여름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다 선교사로 자원하는 사람 청년들이 일어났어요. 막 1000명씩 2000명씩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서원하십시오. 서원을 시키고 서원하고 함께 미친 광증의 도가니에 들어가죠. 열심히 써서 열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전도에 좀 나를 헌신하는 것도 괜찮고 그렇지요? 선교 사역에 헌신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선교사가 되는 것은 부르심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부르심이에요. 전도는 우리가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전도사로 부름받는 것은 하나님이 콜링하셔야 되는 거예요. 명확한 거죠. 전도사가 주의 종의 반열이 아니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주의 종의 반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다 그 말이에요. 불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합법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좀 눈을 뜨고 봐라 그 말이 봐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수하게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무수하게 많은 말씀들.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들이 계속 나오죠. 부르시는 것들.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을 부르고 야곱을 부르고 요셉을 부르고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그 가운데 부르심 받지 않은 자들이 누가 되었죠? 거짓 사도가 되고 거짓 선생들이 되고 이세벨이 되고 그리고 교회에 침투하고 기 들어갔던 거예요. 침투하고 들어가서 교회를 파멸시켰던 거예요. 부르심 받지 않은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르심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누가 역사해요? 간단하죠. 귀신 미혹이에요. 부르심 받지 않은, 소명 받지 않은 자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신다고요? 불법인데?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지 불법의 영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불법의 영이 아니신 거예요. 이 시리즈의 말씀을 계속 전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에베소서 4장 같은 말씀도 전하게 될 거예요. 에베소 4장에 보면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거기에 5가지 주의 종의
소명이 나오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그래서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신사도 운동이 일어났죠. 신사도 운동이. 나는 사도다. 나는 선지자다. 웃기는 이야기죠. 성경을 명확하게 눈알을 뜨고 좀 보라 그 말이에요. 안 보이면 안경을 쓰든지 돋보기를 쓰든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그는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누가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스스로 사도다. 내가 스스로 선지자다. 내가 스스로 목사다. 내가 스스로 교사다. 내가 스스로 복음 전하는 자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말. 복음을 전하는 건 모든 사람의 사명이고 부르심이지만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콜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콜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그 자리에 서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가 마태복음 7장에 명시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때 이르러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선지자 노릇은 누가 합니까? 주의 종의 반열에 섰다는 자들이 하는 거죠. 기도원장이 하고 선교사가 하고 목사가 하는 거지. 선지자 노릇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당신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네요. 꿈을 꿨는데 환상을 보았는데 아니면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누가 세웠느냐? 누가 당신들을 그 자리에 세웠느냐?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콜링이 왔느냐? 온지 모르겠다? 모르겠다면 안 온 거지요. 모르겠다는 자가 제가 소명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목사예요. 어떻게 할까요? 알아서 하셔야죠. 알아서 하셔야죠. 당신이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어야죠. 알아서 하셔야지죠. 예를 들어서 악인을 만나서 결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어떻게 할까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까요? 알아서 하셔야지요. 알아서 하셔야 되죠. 노름을 해가지고 빚이 10억이 났었어요. 10억이 빚이 빚더미 올라앉았어요. 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신학교를 갈까요? 빚더미 올라앉아서 신학교로 간 인간들이 많습니다.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빚더미 올라앉아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무엇을 사랑하게 됩니까? 돈을 사랑하지. 디모데전서 3장에 주의 종의 자격에 돈을 사랑치 아니함. 그러나 내가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양심을 속이는 것일 뿐이지 돈을 안 사랑할 수 없어요. 내일 모레 이자를 내야 되고 원금을 갚아야 되고 빚쟁이가 독촉을 하고 나는 주의 종이다. 기도원 원장이다. 목사다. 과연 그런 사람들이 돈에 자유로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돈을 사랑치 아니해야 된다. 감독의 자질이, 자격이. 그렇다면 하나님 일을 하려면 돈 문제를 해결해야지. 안 그러나요? 돈 문제 해결하지 않고 빚더미에 올라앉아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빚 갚아준다. 그런 미친 소리가 성경 66권에 어디에가 있나요? 빚이 졌으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예언하고 꿈과 환상을 주장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이야기하면서 돈 내놓아라. 날강도 짓을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 자들이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 왔는가. 얼마나 많아 왔는가. 제발 덕분에 빚을 가지고 있으면 주의 종의 반열에 선 인간들은 빚부터 갚아라. 썩어 빠질 놈들아. 빚부터 갚고 그리고 정말 부르심 받았으면 부르심 받은 그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러나 빚을 갚지 않고 주의 일을 한다?
무슨 짓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돈을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긁어모을까? 그러나 다 내로남불이기 때문에 그 자들은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빚더미에 올라앉았는데 어떻게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빚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돈을 사랑하지 않냐? 그 말이 익썩어 빠질 거짓말장이더라. 양심을 속이지 마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양심을 속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돈을 사랑해요. 왜? 내로남불이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남의 허물은 잘 보이죠. 그래서 당신 돈 사랑하는구만. 자기는 돈을 사랑하거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씀하는 거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빚더미에 올라앉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파산해가지고 소위 목사가 되어왔어요. 목사가 되어왔어요.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잖아요.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은 제가 2군데를 다녔으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왔어요. 또 목회하고 사역하고 집회를 그래도 한 7년 반을 집회를 서울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나왔지. 그러면 목사들, 선교사들을 만나면 꽤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해도 망하고 저거 해도 망합니다. 이거 해도 망하고 저거 해도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라고 어느 기도원 원장이 그럽디다. 아니면 이것저것 다 막히니까 내가 누가 애원하기를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때리셔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지요. 예루살렘에 7명의 집사님들 가운데 유명한 2분이 있어요. 첫째는 스데반 집사님이고 2번째는 빌립 집사님입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은 주의 일을 안 해가지고 빌립 집사님은 전도자 빌립이 됐고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자 스데반이지만 그 전에 거의 사도들과 방불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며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가 길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설교가 나와요. 설교자로 살다가 돌에 맞아 죽었죠.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이나 빌립 집사님이 아예 인생이 다 실패한 다음에 전도자 빌립이 되고 아니면 설교자 스데반이 되고 순교자 스데반이 되었는가? 성경에 그런 게 없잖아. 사도 바울이 다 실패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되고 바나바 사도가 실패한 다음에 바나바 사도가 되고 누가요? 그런 적이 없죠. 그런 적이 없죠. 사무엘이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콜링했다? 언제요? 아모스가 실패하니까 불렀다? 이사야와 에레미야가 그랬다? 아니면 청년 사울 왕된 청년 사울을 자기 사업이 실패하고 일이 실패하니까 불렀다? 어디가 있나요? 하나도 없죠.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노맨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런 것처럼 자기의 실패는 자기의 사업 실패에 빚더미에 올라앉는 것은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야. 하나님. 지가 그런 게 아니고 지의 정욕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를 주의 종으로 부르려고. 미쳐도 전문용어로 이야기할 테니까. 앵간히 미치세요. 앵간히 미쳐. 적당히 미치세요. 거기에서 조금 더 미치면 벽에 똥칠할 테니까. 부르심 받지 않았는데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들어간다. 누가 당신 불렀냐? 누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너와 너 자손들이 대대로 받을 것이다. 대대로 받을 것이다. 그게 성경이다. 그게 성경이다. 신학교 좀 간다고 주의 종이냐? 선교단체에서 선교 훈련을 좀 받는다고 선교사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저주를 받았고 전세계 교회가, 로마 교회가, 초대교회가 저주를 받았다. 부르심 받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선 자들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1000명의 교회 목사가, 부르심 받지 않은 자가 그런 정욕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육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1000명이 다 잘못된 성경 해석에, 잘못된 가르침에 들어가지. 더군다나 1000명이 전반적으로 정욕적이었는데 더 정욕적으로 변했죠. 거기에서 청년들이 내가 신학을 가겠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1000명 가운데 10명, 20명이 신학교를 갔지요. 그리고 목사가 됐지요. 부목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했죠. 그 패턴을 한국교회가 걸어온 거예요. 어지간히 큰 교회 가보세요. 큰 교회 가면 거기에서 목사를 몇 명 배출했는가, 선교사를 몇 명 배출했는가 통계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몇 명이냐? 1000명 된 교회 가니까 목사 353명, 선교사 132명, 거의 400명인데 그 400명이 부르심 받았냐? 아니죠. 1000명 된 교회자 담임 목사 보니까 보너스 잘 받겠다, 명예 있겠다, 돈 잘 벌겠다, 월급 좋겠다, 존경받겠다, 명절되면 선물이 잔뜩 들어오겠다, 고상하겠다, 죽을 때까지 정년퇴직 보장받겠다, 아니면은 보너스, 퇴직금 짱짱하겠다, 교회에서 아파트를 한 채 주지, 차량을 자가용을 뽑아주지, 그래도 존경스럽습니다 그러고 자원하여서 용돈 주지. 그러니까 나 저 자리에 내가 설 거야, 내가 저렇게 될 거야. 그리고 젊은 애들이 광증에 빠져가지고 신학을 하지 않았는가 그 말. 광증에 빠졌어. 그 다음에 그 가운데 한 절반은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고, 거기에 또 반의 반은 선교사가 되었고, 반의 반은 때려치웠고,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교회가 저주를 면하겠는가? 그 교회가 낸 열매가 같이 엉겅퀴일진데,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지 않았으면,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목사라면 아니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지 않았다. 내가 알기에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지 않았다. 아니요, 모른다고 그래야 되지.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 되지. 모르면 모른다 그러구나. 하나님이 너를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나한테 물을 게 아니라 네가 알아야지. 네가 알아야지. 네가 네 주님께, 네 하나님께 물어서 응답받거나 너가 정확히 알아야지. 나한테 왜 묻느냐? 너의 사정을 나한테 왜 묻느냐? 너에게 주신 소명은 너에게, 나에게 주신 소명은 나에게. 너에게 소명을 주셨다면 너가 알 것이다. 너가 주셨는데 모른다면 건망증을 넘어서서 치매에 너가 걸렸지 않았나 생각해보고, 아니면 정신병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봐라. 혹은 그럴 수 있겠죠. 한 소주를 3병 마셨어요. 술에 취했어요. 흥얼흥얼하고 술에 취해가지고 빨가벗고 도로에 누웠는데 소위 개시가 와가지고 콜링을 했어요. 자고 일어나서 긴가민가 하고 까먹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없겠죠. 자기가 부르심 받지 않았는지 부르심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럼 필연적으로 부르심 받지 않은 거죠. 부르심 받지 않는 거죠. 내 사명이 있는지 없는지 당신이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들이 난무하게 돌아다니는가? 저한테도 제가 사명이 있나요 없나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신가요? 당신의 사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명이 주의 종의 사명, 다른 사명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가 모든 직업, 성경에 말씀하는 악한 일들을 제외하고는 직업적인 소명을 이야기해요. 그것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의 종의 자리에 있는 그 소명은 그가 받아야 하는 것이,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부르심 받지 않았는데 누가 목사가 당신 신학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는
주님을 섬기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을 섬기는 겁니까? 사람을 섬기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아니, 목사님이 내게 명령했는데 신학하라고. 내가 노하면 관계가 불편하겠죠? 혹은 교회를 옮겨야 되겠죠? 왕따 당하겠죠? 거룩한 주의 종이 명령했는데 신학하라고. 아니요. 그래서 사람이 종이 되겠다는 거죠. 그 끔찍한 일을. 그러나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신학교에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담대합니까? 목사가 된 사람들 얼마나 담대합니까? 선교사가 된 사람들 얼마나 담대합니까? 제가 필리핀의 모 선교사님으로부터 매달 한 달에 한 번 이상, 보통 요즘에는 좀 여러 번 보내더라고요. 돈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보내더라고요. 근데 선교지를 받아보는 필리핀의 어떤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그 선교사님은 지금 교회를 몇백 개를 개척을 했습니다. 자, 몇백 개를 개척하려면 누가 필요하죠? 일꾼이 필요하죠. 일꾼. 소위 말하면 주의 종이 필요하죠. 전도사가 필요하고 담임 목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진장 개척했어요. 소위 말하면. 원리는 간단해요. 전도했어요. 누가 예수 믿었어요. 응? 너 목사. 너 전도사. 그리고 그 밑에 레벨은 전도인 보내고. 그래, 네가 주로 이제 교회 개척, 그래가 시작하는 것은 아이들한테 전도하는 거야, 아이들이 이제 한 3명이,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할 때 느티나무 아래 같은 데서, 그럼 믿어요? 교회 간판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전도인. 그 다음에 한 이제 20, 30명 아이들이 모여요. 아이들이죠, 주로. 20, 30명 모여요. 그래, 넌 전도사. 그 다음에 직급 더 높이.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도 연합 명 나오기 시작해. 이리 와. 머리띠 밀어. 목사. 대신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돈이 필요해. 왜? 저 친구가 몇 명 교회 전도인이 있고, 전도인으로 있고, 전도사로 있고, 이제 그 교회 목사가 됐어요. 그러나 필리핀이라는 시스템 속에서는 돈이 좀 필요하죠. 한 달에 20만 원 줄게. 20만 원. 30만 원. 30만 원. 이번에는 라오스에 이제 라오스에 어느 한 몇십 교회가 있어요. 몇십 교회가 있는데 몇십 교회에서 미국의 후원을 받았어요. 그 몇십 교회가 라오스는 공산주의국가지요. 몇십 교회가 후원을 받았어요. 몇십 교회의 목사님들. 그러나 교인들은 뭐 몇 명 안 되죠. 몇 명 안 돼. 근데 이제 미국 교회에서 성경을 받고 살았어요. 한 달에 몇십만 원씩 각 교회당. 그러다가 미국의 그 선교 헌금이 끊어졌어요. 끊어진 이유는 그 몇십 교회의 토탈한 또 담임 목사가 그 연주를 먹고 튀었어요. 하고 자기 쪽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십 교회의 작은 고만고만한 교회에 선교 헌금이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명을 발견했죠. 그 필리핀 모. 그래서 당신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돼달라. 그러면 한 달에 이제 매 교회마다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선교 편지가 돈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라오스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라오스에는 믿는 사람이 공산국가니까 많아요. 적죠. 그러나 이제 나라가 군데군데에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몇 명 믿기 시작해. 몇 명 믿기 시작해. 그러나 한 군데로 모일 만한 정도로 가깝지는 않아요. 간단하지요. 이리 와, 에이, 너 목사해.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목사가 세워지죠. 참 놀랐죠. 그 권한을 누가 행사합니까? 선교사가. 하나님의 기준은 낮추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시작할 때에 본문은 사무엘상 13장을 읽었지만 제가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을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고 언급했지만은 그 주의 종의 장로, 감독, 심지어 집사의 자격, 자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좀 더 보면 감독의 자질이다. 이 자질을 갖춘 사람들 가운데 뽑아라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인데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되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고 그럼 여자는 못 되느냐? 될 수 있죠. 결혼은 못하면 안 되느냐? 될 수 있죠. 예,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동성애자 안 돼 그 말이에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이야기는 정상적인 가정을 꾸린다면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상적인 가정. 결혼을 사도 바울처럼 안 할 수 있고 디모데처럼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 말씀에 저촉이 된다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가정을 꾸린다면 정상의 가정, 첩을 두거나 아니면 동성애자가 되어서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를 그래도 괜찮아라고 성공해 갔더니 지금은 이단 집단같이 변해버렸는데 왜 동성애자를 교회 중에 인정하면 저는 이단 집단이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성공에 같이 정신 나간 짓거리를 하는 그런 집단 혹은 그런 식의 어떤 결혼은 주의종 감독의 장로의 이 기본 차질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은 단정하며 그 말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잘 알아야 되죠. 말씀을 잘 알수록 가르치기는 더 쉬운 거예요. 물론 가르치기를 잘하는 은사도 있고 뭐 등등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은 가르친다면 모르는 것을 가르치죠. 자기도 모르는 말을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김치를 잘 못 담그는 사람이 김치를 담그는 걸 설명한다 그러면 수준은 자기 밑에서지요. 김치를 굉장히 잘 담그는 사람이 설명한다 그러면 설명을 못한다 그래도 일정한 수준은 나올 거라 그 말이에요. 떠듬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상당히 충실한 내용이 나올 거라 그 말이에요. 자동차 정비를 잘하는 사람이 정비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러면 충실한 내용을 설명이 떠듬 할지 몰라도 들을 수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가르치려면 자기가 말씀 알아야지 가르치지 모르고 없어요. 어떻게 가르치냐? 그러나 요즘에는 많은 선교사들이 그냥 요즘엔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자랑이기 때문에 이리 와 너 열심히 있구만 이리 와 그래서 교회 안에 신학교를 차리는 거예요. 선교사들 신학교를 차리면 후원금을 더 많이 받아먹고 신학교를 차렸다는 감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선교지라면 그런 명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전교인 주의 종화. 이게 선교지에다가 교회에다가 신학교를 차려놓은 다음에 전 교인을 다 신학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파송을 시키는 거예요. 한 달에 돈 20-30만 원 줘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20-30만 주려면 20명이면 30만 원이면 600만 원이 필요하겠죠. 기본 보내는 돈만. 그래가지고 신학을 시킨 다음에 네 전도사야, 네 목사야, 가. 여기서 재정 후원해주고 기도해 줄 테니까 가. 그렇게 따지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다 주의 종이 돼야 되고 로마 교회 교인들은 다 주의 종이 돼야 되고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교회 다 사도 바울이 자 이리 와 신학교 차려가지고 주의 종화하자. 선교지에서는 그것이 불법이 아니게끔 착각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썩을 선교사들아 미친 짓을 그만해라. 하나님의 기준은 낮추어진 적이 없다. 그것이 국내든 국외든 낮추어진 적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팔레스틴이든 안디옥이든 로마든 빌립보든 낮추어진 적이 없다. 썩을 놈들아. 자격이 안 되는데 목사 한 수 주지 말아라. 새로 입교한 입교인도 감독이 될 수 없다. 교만해졌어. 자기를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파멸시키게 되지. 그렇게 자세하게 성경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 없어.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으면 나는 마음대로 선교사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으면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할 거야. 선교사 참 선교사도 복잡하고 목사도 복잡합니다.
정말 복잡해요. 한국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제가 현지에 와가지고 이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들은 사람들의 대다수는 사기꾼들입니다. 저 선교사가 돈 돌려먹었고 사기쳤고 사람 등을 쳤고 선교사로 들어와가지고 사업하면서 사업이 안 되니까 그 자리에 권리금을 잔뜩 뒤집어 씌워가 다른 사람을 끌어다가 앉혀놓고 입에서 나오는 게 거짓말이고 이간질이고 기가 막힌 현실을 보는 거예요. 어쩌면 한국 선교사들 기가 막힌 현실을 보는 거예요. 이 썩을 놈들아 적당히 그러고 살아라. 저주를 받을 것이다. 기본적인 건 뭡니까? 부르심 받아도 사울왕처럼 발람 선지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르심 받아도. 하물며 부르심 받지 못했다면 너희들은 마귀 밥이지. 부르심 받지 못했는데 그 자리에 섰는데 마귀가 가만둘 것 같냐? 가만둘 것 같냐? 사도행전 사무엘상 13장 읽었지요? 사무엘상 13장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초대 왕은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왕으로 부르심 받은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는 새 사람이 됩니다. 그가 새 사람이 된 것은 사무엘상 10장에가 있습니다. 10장.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10장 6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면 내게는 너에게는 사울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애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새 사람이 되죠. 애언도 하지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세운 왕이 됐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니라. 초대 왕이니라. 그러나 사울왕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왕이 자기의 부르심을 넘어섰다는 이야기예요. 넘어선 거예요. 자기의 부르심을 넘어선 거예요. 어떤 부르심을 넘어섭니까? 자기는 왕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되는 또 제사장이 해야 되는 제사를 지냅니다. 부르심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안 세운 왕도 아니고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은 왕도 아니고 애언을 하지 않은 왕도 아니고 새 사람이 안 된 것도 아니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변질되고 타락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소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이렇게 부르심 받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선을 넘었을진데 부르심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부르심 받았고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도 이 짓거리를 했는데 부르심 받지 않아가지고 알량하게 신학교 좀 가고 신학책 좀 읽고 그 다음에 돈 좀 내고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 안수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실 것 같은가? 부르심 받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들어갔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가 당신들에게 임할 것이다. 당신들에게 임할 것이다. 빼도 박도 못할 것이다. 빼도 박도 못할 것이다. 부르심 받지 않았는데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간단한 정답은 뭡니까? 그만둬야 되죠. 미안합니다만은 그만둬야 되죠.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심 받든가. 하나님을 우리가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자격 좀 주십시오. 자격이 뭐죠? 기본적인 건 소명이죠. 부르셔야 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만한 그러한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 1장에 이 자격 자질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나는 예외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예외가 없다는 사실이죠. 주의 종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단 시스템적으로 노예가 안수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신학이나 그런 자기들의 커리큘럼
신학대학원 3년을 나왔든지 등등등 논문을 통과했든지 그런 어떤 자격을 가지면 그리고 목사 안수 신청을 하면 받아가지고 통과. 하지만 성경을 가지고 보지는 않아요. 결국은 내가 받고 싶으면 받을 수 있는 거라. 내가 목사가 되고 싶으면 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한국은.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러하죠. 저는 제가 그래도 존경하는 분들, 최고로 존경하는 이런 분들은 거의 신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마틴 로이 존슨 목사님, 신학을 한 분이 아니에요. 유명한 의사 출신으로 목사님이 된 사람. 찰스 스퍼전 목사님, 신학을 한 분이 아니에요. 신학을 한 분이 아니에요. 또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도 신학을 한 분들이 아니에요. 대학생 때 헌신해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나 저는 그들 가운데 상당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저는 신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유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극단적 보수주의에 서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주의 종으로 세우시지 않고 심지어 신학을 했다 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 절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야 순서를 바꾸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야 신학을 하려면 신학을 해라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 신학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의 종이 되는 과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심 받지 않았어요. 신학을 시작해요. 신학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성령님일까요? 마귀일까요? 마귀입니다. 성령님일까요? 미혹영일까요? 미혹영입니다. 미혹영입니다.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신학을 한가? 신학을 해서 주님을 더 알게 되면 한국교회는 위대해졌겠죠. 왜? 어느 나라보다 신학교가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아마 제가 믿기로는 전 세계 230개국의 나라 가운데 신학교가 가장 많은 나라, 신학생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나라, 목사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정말로 신학을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러면 신학생이 졸업할 때 어떻게 졸업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졸업하겠죠. 그러면 또 다른 말로 신학교 교수님들, 박사님들은 누구보다 성령 충만하겠죠. 신학을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결과는 열매가 증명해야 되죠.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 충만이 맺혀야 되죠. 자, 어디에 그렇습니까? 어느 신학교가 그렇습니까? 총신이 그렇습니까? 광신이 그렇습니까? 장신이 그렇습니까? 한유장신이 그렇습니까? 감신이 목원대가? 아니면 이 빨갱이 천지인 한신대가? 그렇습니다. 어디가 그렇습니까? 어디가? 성공의 대가 그렇습니까? 빨갱이다. 교수들도 빨갱이고 신학교가 빨갱이와 별로 안 된 신학교가 어디 있는가? 신학교 가서 빨갱이가 되고 교수가 빨갱이고 빨갱이라는 것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물감으로 빨갛게 칠할 수가 있겠죠. 제가 굳이 좌판이 좌익인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메타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고발은 해주시기 말기 바랍니다. 어쨌든 정말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주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신학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원한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다 신학을 해야지. 직장 좀 뒤집게 내고 좀 쉬고 신학을 해서 성령 충만케 돼가지고 이제 부르심 받은 사람은 주의 종하고 안 그런 사람은 가정주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그렇잖아요. 학생도 되고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 말이. 그러나 신학이란 건 그렇지 않다. 신학은 믿음을 좀 먹고 신앙을 좀 먹고 신학은 이미 사변의 세계로 보수든 진보든 넘어간 지 오래됐다. 사변의 세계, 성령님이 없는 세계, 이론의 세계, 변증의 세계, 변론의 세계, 잡다한 이상한 세계. 그래서 신학을 할 때는 누구보다도 기도생활을 많이 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깨어있어야지만 신학을 하면서 자기를 죽이지 않을 거라. 그러나 죽은 시체가 돼서 신학을 나온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마귀의 도구가 되고야 말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하려는 사람은 이건 제가 진리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권고를 말씀하는 거예요. 권고를. 권면입니다. 권면. 신학을 하기 전에 소명을 먼저 받은 다음에야 해라. 그러면 그래도 주님의 얼마간의 보호하심은 있을 수 있을 거고 바른 신학을 하도록 돕는 성령의 역사하심도 얼마간 있을 거다. 그러나 소명받지 않아가지고 신학을 하고 또한 황당무계하게 신학을 한 후에 소명이 올 거라. 아니면 신학하는 것 자체가 소명이다. 꼭 어느 유명한 목사가 세례 증서가 바로 구원의 증거입니다 했던 정신 나간 소리처럼 신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주의 종의 부르심인 거다. 그딴 소리는 하지 마라. 그딴 소리는 짓거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짓거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는데 부르시는 자리를 넘어가는 것. 심지어 사울왕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경계와 울타리가 있는 것. 경계와 울타리가. 그 경계와 울타리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넘어섰다는 거. 불렀는데 이스라엘에 중요한 직책은 몇 개 없습니다. 첫째는 이제 왕경 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울왕 때는 왕.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 그 다음 제사장을 좀 더 포괄하고 있는 지파가 레위 지파. 성전에 수종 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때로 찬양하고 레위 지파. 그 안에서 이제 아론의 가문 제사장, 후손들 제사장,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레위 지파. 하나님께서 콜링한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하물며 왕이라는 것은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선지자는 많을 수 있고 제사장도 많지요. 대제사장은 한 명이지만 제사장도 많고 레위지파도 많아요. 왕은 하나. 하나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과 특별하잖아. 특별해. 선지자는 많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선지자는. 대제사장 하나, 당대에 하나 특별하겠죠. 제사장 많아요. 왜? 후손들이 많으니까. 많아요. 레위지파 많아요. 많아요. 그러나 왕은 하나. 특별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응? 모든 걸 할 수 있어? 노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넌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뻥치지 마. 사무엘상 13장 8절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제가 8절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블레셋하고 지금 전쟁을 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과거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지내거나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거나 등등을 통해서 백성의 사기, 과거에는 사기가 중요했어요. 사기. 그냥 원시적인 전쟁이었기 때문에 사기, 군사의 어떤 용기를 북돋는 것.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죠.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로 한 시간인데 안 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잘못은 누가 한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교통이 정체됐는지, 오다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 안수기도를 하다가 왔는지, 집회를 하는데 설교가 늘어졌든지 모르죠. 어쨌든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충분히 기다렸죠. 이래는 일주일을 안 드렸어요. 일주일. 1시간도 아니고 7시간도 아니고 7일. 사무엘 선지자에 너무했도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사울 왕에 대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에 대한 시험이죠. 자, 사울아, 너가 부르심 받지 않은 자리를 넘어갈 것이냐, 넘어가지 않을 것이냐. 너에게는 소위 명분이 있다. 넘어갈 명분이 있잖아요. 넘어갈 명분이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일주일 7일이나 늦게 왔다는 거예요. 명분이 있어요. 나아가서는 사울 왕의 입장에서 번제가 다 끝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올 줄로 알았다면 기다렸겠어요? 안 기다렸겠어요? 기다렸죠. 기다렸죠. 몇 시간이면 되는 걸. 그렇잖아요. 응? 아니면
하루 안에 7일 기다렸지만은 8일째는 꼭 올 거야 알았다면 기다렸을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죠. 내일을 모르고 1시간 뒤 2시간 뒤를 모르니까 야, 안 올 모양이구나. 아니면 온다 그래도 앞으로 3일, 열흘 그 이상 걸려서 큰일이 벌어지겠구나. 전화라도 있어가지고 핸드폰으로 좀 늦게 됐어요. 그럼 5시간 안에 도착할게요. 그랬다면 이제 군사들, 자원하여 모인 군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왕으로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무엘 선지자님께서 5시간 안에는 도착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13장 8절 하반절에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백성들 전쟁하러 모였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비참함이 닥칠 수도 있어. 도망가자.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도우시는 전쟁이 아닌가벼. 그러니 사무엘 선지자님께서 오시지 않은 거지. 13장 9절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선을 넘었지요. 자기가 할 선을 넘었지요. 13장 10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11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오히려 당신이 지금 늦게 와가지고 당신 잘못이지. 그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 명분은 통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변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11절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번제를 통하여 화목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겠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명분은 있죠. 명분은 내가 보니까 이거 좀 목사들 그냥 내가 목사 해버려야 되겠다. 설교 더럽게 못하네. 더럽게 못하는 그 목사가 부르심을 10중 8구 저는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을 부르신 건 아니다. 썩을 놈아. 계속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13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래도 최소한 사울 왕은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왕이면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독보적인 존재라요. 독보적인 존재. 나중에 이제 민수기 같은 것도 나중 본문에는 또 많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강조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독보적인 선지자 하나가 있어요. 모세도 선지자입니다만은 선지자보다 격이 훨씬 높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건 주님이셨어요. 주님은 선지자의 사역, 사도의 사역, 왕의 사역을 다 하러 오셨죠. 모세라는 선지자가 있지만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 선지자도 있고, 모세의 형으로서 대제사장이 있어요. 독보적인 존재, 대제사장. 미리암 선지자도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자리를 아론 대제사장과 미리암 선지자가 자기 동생이니까 대시를 하고 타마리하고 넘어서려 합니다. 그리고 아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패스오버하고 넘어갔으나 미리암은 문둥병자로 만드셨습니다. 물론 모세의 용서의 기도, 봐달라는 기도에 얼마 있다가 문둥병에서 놓이게 하셨으나 그러나 미리암 선지자도 아론 대제사장 독보적인 존재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넘으려고 했다는 사실이죠. 그건 항상 있어오는 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고라 자손들. 고라는 누굽니까? 고라는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의 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고라가 선동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무엇이 원합니까? 우리는 레위지파로서의 성전 등을 수종드는 자들이 아니라 성막을 메고 가고 널판지를 메고 가고 성막을 설치하고 제사를 돕고 그러는 걸 넘어서서 왜 우리도 제사장이 못 되느냐? 나도 대제사장도 되고 싶고 제사장도 되고 싶고 내 자식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왜 네 아론하고 너희들만 그러느냐?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죠. 그것은 그건 부르심 받았어요. 그들이 레위지파로서. 또 고라가 반란을 일으킬 때 함께한 자들이 있습니다. 다단, 아비람, 그것들도 가문의 족장들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족장들 250명이 합세해야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태워서 다 죽이셨습니다. 족장들. 그러나 선을 넘은 거예요. 선을 넘어. 지금 시대에는 목사가 된다. 주의 종이 된다. 선교사가 된다. 안 무섭죠. 전혀 무섭지가 않지. 그리고 목사들은 너희들 목사해. 너희들 선교사해. 선교사 되고 싶으면 우리 교회 후원해 줄 수 있어. 안수해주고 보내줄게. 선교사로 빵빵빵 나가.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보내줄게. 나가. 하나님 기뻐하셔. 선교는 기뻐하셔. 전도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핵심은 당연히 복음이죠. 복음을 왜곡하면 말씀을 왜곡하면 당장 먹기에는 급하게 그냥 대마 부르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주먹을 쓰실지 몰라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이제 말씀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선교사는. 그러나 나를 믿는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는 그 목에 연자맷돌을 메이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까?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고?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 1장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변치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평신도로서 전도를 하는 것은 외국에서 전도하는 것, 전도 선교. 국내에서 전도하는 것, 전도. 그것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주의 종의 반열에, 하나님의 종의 반열에 서는 것은 부르심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자를 부르시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준비된 자를. 혹은 일찍 부르실 수 있어요. 일찍 다윗처럼. 그러나 다윗을 일찍 부른 것은 내가 너를 왕으로 기름 부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왕해.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시잖아요. 다윗이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왕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흐르지요. 광야 생활, 아둘람 굴의 생활, 또 피난 생활, 다른 나라 블레셋에도 살고 그런 정말로 참담한 많은 여정을 거쳐가지고 드디어 남유다의 왕이 되고 조금 있다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죠.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다 해서 지금 일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소명에는 크게 두 가지로는 구분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청년 사울을 불러서 사도로 삼으려고 하지만 오늘부터 사도인 건 아니라고 말. 내가 너를 불렀다. 주님이 너를 불렀다. 오늘부터 사도인 건 아니. 너를 사도로 쓰겠다. 그러나 언제요? 준비되면. 그렇기 때문에 청년 사울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고 소경에서 다시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 눈을 뜬 다음에 전도자가 되죠. 전도자가 다메섹에서 전도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전도하고 다소에 가서 전도하고 아라비아로 가고 전도하고 그리고 다소에 있을 때에 바나바가 불러와서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함께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성령님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콜링을 받아요. 지금이다. 지금부터다. 콜링을 받지.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소위 말하면 과거에는 그 예언을 참 좋아합니다. 예언 좋아요? 누구에 대한 예언 해주면 헐떡헐떡하냐 그러면 자식에 대한 예언.
꼬맹이 안수받으러 왔어요. 당신 딸이구만요. 이 딸을 하나님께서 사모로 위대한 주의 종의 사모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바치세요. 헐떡헐떡. 좋아 랄랄라. 당신의 아들이군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주의 종으로 이 아들을 쓰실 겁니다. 헐떡헐떡. 좋아. 믿거나 말거나죠. 어쨌든 사람을 즐겁게는 해요. 목사님 위대하십니다. 왜? 자기가 듣기에 좋은 애언을 해줬잖아요. 응? 애언을 얼마나 빙자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딴 식의 애언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는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당신은 내 길을 즐겁게 한 애언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주의 종이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이 맞군요. 나를 즐겁게 했기 때문에. 내가 듣기 가장 좋아하는 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짓거리를 제가 알기로는 80년대부터는 70년대는 제가 잘 부흥회를 안 갔기 때문에 모르고 80년대 중반부터는 부흥회를 다녔기 때문에 압니다. 부흥사들이 심심하면 짓거렸습니다. 심심하면 누구한테 짓거렸습니까? 자기 부흥회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심심하면 짓거렸어요. 그 부흥사가 하는 말을 듣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그 말을 듣고 자식을 서원해서 바치고 그러려면 서원해서 바치려면 차라리 유교에 서원했다가나 바치지 왜 하나님께 서원해서 바치려고 그러냐? 이 얼빠진 짓거리들을 끊임없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원했다.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기로 내가 서원했다.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바치라 그런 다음에 바쳐야지. 응? 이삭을 바치라 그럼 바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자식을 이제 어떻게 키우느냐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부모한테. 여러분이 이 주의 종의 자격과 자질에가 자식 문제를 꼭 걸고 넘어갑니다. 꼭 걸고 넘어가요. 디도서 1장도 걸고 넘어가고 디모데전서 3장도 걸고 넘어가요. 나중에 되면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만은 이 디모데전서 3장 같은 경우도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니 디도서 1장도 그렇습니다. 디도서 1장도. 이 자식 교육은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부모한테.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서도 몇 차례 말씀하지만 앉았을 때, 섰을 때, 누웠을 때, 길을 행할 때라도 하나님 말씀 강론하라. 강론하는 풀어서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었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지. 아이고 지가 주님 믿기 싫다는데요. 네가 똑바로 안 가르쳐서 그렇지. 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지가 주의 종이 될 만큼 그렇게 양육을 해놓으면 하나님이 곤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가 개떡같이 자식을 키우면서 주의 종으로 서원하여 바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 같냐? 이 개떡들아! 똥덩어리를 자식을 만들어 놓고 쓰레기 더미를 만들어 놓고 주여 서원하여 주의 종으로 선교사로 바칩니다. 받으시옵소서. 이제 그 서원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서원은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간혹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자식을 서원하여 바쳤는데요. 이 자식이 주의 종의 길을 안 가려 그러고 세상 일을 하다가 지금은 주님도 안 믿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질문은 가지고 오실 필요 없지요. 대개 알아서 하셔야지. 자식을 개똥처럼 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통해 바르게 양육하지도 않고 그런 다음에 주여 아니면 최소한 1살 때 자식을 서원했다. 임신해서 서원해가지고 주의 종으로 바칩니다. 그따위 소리 하려면 그 정도 각오는 해야지. 부르심 받지 않았는데 바칩니다 하면은 부르심 받을 정도로 키워놔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세상의 아이로 키워놓고 게임이나 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예요. 대부흥이 오면 짠 변화시키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 아니에요? 에레게 썩을 놈들아. 그렇게 해서 개떡이 된 거예요. 사람은 이 기질론이나 성격론이나 MBTI 같은 걸로 하면 뭐 크게 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들 가운데 자식이라도 한 반은
자, 부모가 이제 서운을 했어요. 죄종으로 바칩니다. 서운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이야기의 개떡 같은 자식들한테, 세상적인 자식들한테, 너 신학해라. 그러면은, 두 명 중에 하나는, 예, 하겠습니다고 하는 거예요. 하겠습니다고 해요. 이게 성격에 따라 그런 거예요. 내성적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책임 안 지려 하고, 선택을 받아서 움직이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2명 가운데, 혹은 4명 가운데 1명, 2명이에요. 1명, 2명. 많으면 2명이고요. 1명, 2명. 그러니까 부모가 해, 그러면, 예, 그러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뒷감당은 누가 해야 돼? 첫째는 당사자, 두 번째는 부모, 세 번째는 그 교회. 그한테서 부르심받지 않은 자에게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대한민국은 누구를 탓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강제로 교회를 선택하는 법안이 없습니다. 강제로 어쩔 수 없어 교회를 나는 거기를 다닐 수밖에 없어요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변명이고 합리화합니다. 내로남불이 합리화죠. 100km 떨어졌던, 500km 떨어졌던, 10km 떨어졌던, 부르심 받은 주회종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누군지 모른다고요? 아니, 뭐 성령님 인도하심 받으면 되지. 그래도 없다고요? 뭐 알아서 하시고. 뭐 설마 뭐 몇이라도 없겠어요? 그럴 리는 없겠죠. 찾으려는 수고도 없고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없어서 그러겠지요. 어쨌든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도 잘못된 길을 얼마든지 걸어간다고 말해요. 저는 조영기 목사님 부르심 받은 주의 종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로 걸어갔다고 저는 믿어요. 저의 믿음이에요. WCC를 선택하고 NCC를 선택하고 WCC 총회를 선택하고 지지하고 북한을 다녀오고 북한의 암병원을 만들고 등등 잘못된 길을 충분히 알면서도 걸어갔다. 발람 선지자가 부르심 받았는데 잘못된 길을 걸어가죠. 요나 선지자는 마지막에 어찌 됐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 싸우면서 요나스가 끝나죠. 싸우는 중에 끝나요. 싸우는 중에. 그의 마지막에 어찌 됐는지는 몰라요. 성경이 없으니까. 가룟유다 부르심 받았는데 주님을 팔고 자살해 죽죠. 영원한 지옥 속에 들어가죠. 사울왕 부르심 받았는데 잘못된 길 다른 길로 가죠. 하물며 부르심 받지 않은 자들이 다른 길로 갈 수 있겠는가? 없겠지. 자, 자동차 정비공을 정비공을 찾아가서 정비를 합니다. 내 자동차가 문제가 생겨서 고쳐주세요. 근데 자동차 정비공이 정비를 하나도 할 줄 몰라요. 모르는데 정비공 딱 붙여놓고 불법 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처에 있다가 차 엔진을 폭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정비 다 끝났습니다. 몰고 가세요. 그러면 자동차 정비를 하는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시동이 안 걸리고 폭파되어버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고 당신이 이딴 식으로 해요. 그런데 성경 해석이란 그게 쉽게 분별이 돼요? 안 되지요. 개판을 해놓고 엔진을 폭파시키는 것처럼 만들어놓고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예, 할렐루야 아멘 믿으세요. 순종하세요. 예. 절벽에 떨어져가 죽으세요. 예. 왜? 그 절벽이 아름다운 영광의 땅, 임재의 자리. 그렇게 주장하니까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 신비한 것. 그러니까 예. 절벽에 떨어져 죽는 거죠. 이단 사이비들의 대부분이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이 실제로 대부분 목사들이고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부르심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몰라요. 부르심 받았다면 선을 넘어간 것이고, 그렇죠? 부르심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가 될 준비가 이미 된 것이고, 이세벨의 영, 그럼 이세벨이 두 이세벨이 나옵니다. 구약에 나온 이세벨, 아합의 마누라 이세벨이 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세벨이 있죠. 같은 이세벨은 아니에요. 그러나 같은 종자지요. 같은 종자인데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왜? 구약의 이세벨은 지옥에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 그때 이세벨은 이제 또 다른 교회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세벨은 아니나 같은 종자들이다. 같은 마귀의 종자들이죠. 뭐 그런 이세벨을 주의 종이랍시고 받아들였어요? 이세벨이 가르치는 그 음행을 따라서 행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정욕적으로 행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게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른 사람들은 확신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겠지. 그걸 선택했으면 그렇게 함께 그 자리에 가서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입니다. 누가 강제로 어느 교회 오라고. 내가 선택한 교회 목사가 잘못 가르쳐줍니다. 그건 주님 앞에 변명을 해보시라. 그 변명이 통할런지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해보시라. 그 말. 여기도 가도 목사가 이상하고 저기로 가도 목사가 이상하고 저기로 가도 이상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선택했는데요. 알아서 하시라. 책임도 그렇게 지시고 알아서 하시라. 계속 사무엘상 13장을 읽겠습니다. 13장 13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울왕, 하나님의 세운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집니다. 이 심판은 면제되지 않고 후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을 자는 결탄코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다라고 선포됩니다. 하나님 용서가 선포되고 결코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 선포돼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런 것을. 13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명령을 지켰다면이요. 선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었네. 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선을 넘어갔어. 전쟁하러 모였지 않습니까? 전쟁이 중요하잖아요. 전쟁이 중요하죠. 그러나 서로 전쟁에서 지더라도 지면서 많은 군사가 죽더라도 사울왕은 선을 넘으면 안 됐던 것이에요.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지금 이 사울의 선택의 결과로 그 결과의 책임은 누가 다 집니까? 당연하게 사울의 후손들이 다 지죠. 물론 갑자기 그냥 사울이 겸비한 자,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으니까 갑자기 그냥 사울의 자식들이 왕손이 되고 소위 말하는 황태자가 되고 그치요? 왕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절지에.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울이 선택받으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니까 다윗 후손으로 태어난 그 자들이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왕이 됐어요. 니나노 왕자와 공주가 자식이 됐는데 선을 넘었어요. 끝. 영영이는 아니고 언제까지 갈는지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데, 그렇죠? 그것도 상당히 이제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하고 연결됩니다만은 계속된 사울왕의 후손들의 어떤 왕족, 왕권 국가가 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3장 14절로 가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정확하게 언제까지라 이런 건 없어요. 그건 없지만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지금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가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면 전쟁해가지고 져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죽임당해도 좋습니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사무엘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사람의 비율을 맞출 수 없다고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그 사울왕의 비율을 맞출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대한민국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자칭 타칭 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지. 너무 많다. 한국교회도 기나 고등이나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아무나 돈 맞으면 목사 해주고
선교사들 아무나 선교사 해주고. 그래서 한국에도 선교사 되기는 참 쉽죠. 어느 단체에 들어가면 되고, 단체에 선교 훈련 한 3개월 받으면 되고, 6개월 받으면 되고, 돈만 내면 되고, 아니면 뭐 신학대학이나 대학원에 선교학과가 있어요. 거기 나와서 교단 신학교 가면 되고, 그래서 교단에서 교파에서 선교사 파송되면 되고, 아니면 교회에서 그냥 개교회에서 선교사 담임 목사 해가지고 보내면 되는 거예요. 보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선교단체에 가입하면 되는 것이고. 또 선교사를 나간 사람들은 그래, 내 전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회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자, 너희들 안수해줄게, 이리 와. 선교사는 그런 한국에 있는 목사들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 안수 받은 선교사는 교단적으로도 신학교를 세울 수도 있고 목사 안수 줄 수 있어. 이리 와. 아니면 그냥 선교사 임명, 너 이 선교사에 가, 이 선교사 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저주 맹렬한 하나님의 저주를 너와 너 가족이 후손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부르심 받지 않은 자들을 주의 종으로 임명하는 그 스스로가 부르심 받지 않았는데 주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지 않은 자들을 주의 종으로 임명하고 세우는 그것이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악이고, 그것이 얼마나 영혼들을 사냥하고 죽이는 죄악이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롱하는 그런 죄악인지 알아야 한다. 주의 종으로 누구를 삼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누가 종으로 삼는 거야? 하나님이. 주의 종이니까 누가 종으로 삼아요? 주님께서. 그런데 사람이 네 목사해, 네 선교사해.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교단적으로는요, 누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교단의 어떤 시스템을, 프로그램 통과해가지고 나 목사 한 세주세요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대하기도 어려워요. 어떻게 반대합니까? 왜? 그가 부르심 받지 않았는지 부르심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몰라요 이게.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한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것도 아니에요. 디모데 같으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목회를 하는 입장이니까 누가 감독과 장로의 지금 자질과 자격을 갖추었어. 그들 가운데서 뽑아야 돼 라고 볼 수 있겠지만, 목사 안수 주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관계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당신 목사 자격이 있어 없어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알기 어렵죠. 알기 어려워. 어쨌든 저는 목사 안수위원은 한 번도 요청을 허락해서 안수위원으로 간 적은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목사 안수를, 안수위원이 있어요? 목사 안수식이 노회에서 이번에 상반기 봄노회 때 목사 안수를 5명을 주겠다. 그러면 이제 어느 교회에서 주는 사람이 있고 모여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노회 안에 목사 안수위원을 누구 시간 있는 분 이렇게 목사님들 합시다. 5명이 받으면 기본 5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5명, 1명, 1인당 1명씩 안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제 그 양반이 돈을 좀 쓰면은 1명에 2명이 달라붙어서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2명이. 그러면 돈 좀 썼구나. 이쪽 세계입니다. 어쨌든 내가 목사 안수위원으로 내가 당신 시간 있느냐? 아니? 근데 시간 있느냐? 시간 있어요. 안수위원 해달라 해줄게요. 정말로 그 사람이 부르심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볼 줄 알아요. 결국은 이제 노예의 위임을 받아서 안수를 하지만,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노예의 위임을 받아서 안수를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안수위원이 됐는데, 그리고 안수했는데 그 사람 부르심 받지 않았다. 제가 책임을 면할 수 있겠느냐? 면할 수 없어요. 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수위원 같은 건 사실 안 하지. 어떻게 하겠어요? 정확하게 그 사람이 소명을 받았고, 그 사람이 소명받은 줄을 내가 정말로 정확하게 성령 역사를 알아요. 그러면 상관없겠죠. 알아도 때와 시기가 있는 거죠. 준비돼야 되죠. 사도 바울이 부르심 받았지만 사도로 부르심 받을 때와 시기가 있었던 거죠. 때와 시기가. 그 전에는 불법. 아무리 부르심 받았다도 불법.
심지어 사울왕이 왕으로 부르심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제쌍의 일을 수행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심지어 그가 애언이 그에게서 나온 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선지자가 될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지. 안 돼요. 13장 15절 읽고 말씀을 마감합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가 600명가량이라. 참 초라하죠. 전쟁을 수행하기 초라한 숫자가 남았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떠나가지. 이제 그것은 사울 왕과 하나님과의 문제거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도우심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사울 왕과 하나님과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끼어들고 아니면 중보기도를 해주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선을 넘은 사람들의 이야기, 부르심 받지 않은 자리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의 이야기, 부르심을 벗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합니다. 가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은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많으면 좋지, 선교사가 많으면 좋지. 그게 한국교회가 초래한 비극입니다. 선교사가 많으면 좋지, 목사가 많으면 좋지. 그래서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30만 명.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하겠는가? 기나 고동이나 신학교를 나왔다. 기나 고동이나 목사가 되었다. 기나 고동이나 선교사가 되었다. 자, 부르심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부르심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불법으로 획득한 그 자리에 귀신의 역사는 가득할 것이고, 미혹은 가득할 것이고, 사탄의 역사는 가득할 것이고, 그리고 당신들은 적그리스도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당신들은 부르심 받지 않은 불법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사용할 거다. 물론 어떤 예외도 있겠죠. 무슨 예외입니까? 부르심 받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은 지 한 5년 됐는데 부르심 받아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 그 말이 있더라. 있는데 가뭄에 콩나듯이 있더라. 가뭄에 콩나듯이. 왜냐하면 열심히 써가지고 주의종이 되고 싶어요. 부르심 받지 않았는데 신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주의종 목사가 됐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는데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엎드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5년 지나니까 하나님이 콜링하시는 거예요. 이게 먼저 목사는 먼저 됐는데 5년 뒤에 하나님이 너 내 종으로 내가 부르마. 그런 일이 있어요. 예외로. 너무 드문 일이더라 그 말. 드문 일이더라. 우리는 이러한 참담한 일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있다 그 말. 부르신 것이 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12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넷째는 능력 행하는 자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그런 거지, 당신들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세움받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교회 안에 선지자, 사도,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세우는 거지. 신사도 운동처럼 지그들끼리 안수하고 사도 임명식하고, 나 선지자야, 계시 받았어 나 선지자야, 계시 받았어 나 사도야, 그 미친 짓거리를 하는 게 아니다 그 말. 이 미친 놈들은 귀신에게 문이 열려서 귀신이 주는 속살거리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나 사도로 세웠다, 하나님이 나 선지자를 세웠다. 어디서 성경에 있는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집사의 자격 자질도 갖추지 않은 주제예요. 감독은 고사하고 집사의 자격 자질도, 안수 집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리 집사가 아니라 안수 집사의 자격과 자질도 갖추지 않은 주제에 사돈이 선지자네 하고 미친 소리를 하느냐. 그 미친 소리는 제발 하지 말아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르심받지 않은 그 자리 속에 우리가 너무 쉽게 들어갑니다. 하나님 일에 대한 열망, 욕심이 있는 건 좋으나, 그러나 그러면 선한 일을 사모하고 믿음에 성장하고 자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도록 준비해야 할진데, 하나님이 부르시도록 준비하기는커녕 심지어는 신앙만 하면 준비가 될 것이란 망상을 가지고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되고 귀신에게 사용되는 사람이 되고, 심지어 지금은 스스로 선지자 노릇하면서 인터넷 유튜브를 개설하고 카페를 세우고 해서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져서 마음대로 행하는 이러한 또한 완악한 시대와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자들에게 결단코 진노하시며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될 터이 온즉 우리가 분별하며 겸비하며 하나님의 부르신 받은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충성하고 섬기며, 주의 종의 자리에 부르심 받지 않은 사람들은 부르실 때까지 나아가지 아니하며 또한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